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삶,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성경입니다. 이제 올 2023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다가왔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족한 한 해였습니까? 아쉬운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 삶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만족스럽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고 후회되고 심지어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 또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실망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뢰고 힘을 내서 우리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한 달 뒤에는 또 2024년이 다가오죠.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좋은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 가운데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비유를 이 비유의 재판장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재판장의 관점에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최고인 사람, 그런 사람 재판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 과부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었겠죠. 그리고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재판관을 찾아온 겁니다. 판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재판장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느 날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무시하고 그런데 재판장이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이 넘었겠죠.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귀찮다. 또 힘들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지고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느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정을 내립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어느 날부턴가 귀찮고 번거로운 것 넘어서 이런 생각을 재판장이 했습니다. 아니 평생 찾아올 거 아닌가. 내 인생 괴롭다 그러면 이 여인 얼른 해결해야 되겠다. 떨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재판장은 분명히 이 여인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재판장을 자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들어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예수님은 이 재판관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했어. 아니 귀찮았어. 그냥 내가 괴로워서. 그래서 차라리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재판관의 말을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아서. 원래 안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인데 번거롭고 귀찮아서 그냥 이 여인을 해결하려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말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재판장과 예수님은 이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셨습니다. 저 불의하고 교만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게다가 좋으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왜 이런 비유하셨을까?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구하고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하신다. 주실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기도와 소망이 있겠죠. 그런 것을 알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잘되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구하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느냐? 저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면서 억울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힘을 내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고 바르게 억울하지 않게 이루실 것이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용기를 내라. 오늘 비유의 1절부터 8절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짧은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절에 원한을 풀어주소서.
4절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원한이라는 것, 원한이라는 단어,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하셨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은 상처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분노까지 쌓이는 억울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텐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을 아셨습니다. 억울한 감정 들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겁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도대체 왜? 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결말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3년 동안 고생하며 따라왔는데 우리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온갖 고초를 행하고 괴롭히고 바르게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요. 표현하자면 나쁜 사람들 여전히 잘 살고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도망자가 되고 3년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3년 동안 내가 낭비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따라왔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렇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손해인 것 같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억울해하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구하고 힘을 내라.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라는 그런 때가 2023년에 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심지어 나 하나님 믿고 사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분명히 많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혹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더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선택과 결정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내가 태어났고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이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똑똑하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탁월한 능력이 이거 부족해서 빼기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냥 2023년 억울한 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억울한 거 억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벌어집니다. 내 잘못도 내 선택도 아닌데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화가 나는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세상 일이라고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손해본다라는 느낌 혹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이면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삶이다. 가장 억울한 삶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가장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예수를 믿고 당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입니다.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목사라서 참고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면 주말이면 주일이면 산으로 어디로 다 가지요. 즐깁니다. 우리 평생에 그럴 수 있습니까? 100개 중에 99개 잘했습니다. 하나 실수하면 양심에 찔리죠. 또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개, 99개 잘못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 잘못해도 양심에 찔리고. 게다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잘 사네.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네. 성공하네. 이런 일도 많지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다 보면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살았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밤낮 부르짖는 그 마음, 끝까지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3년 혹 아쉽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풀어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쁜 재판장, 교만한 재판장쯤이 아니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믿음을 보여드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 생명의 믿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께 아뢰고 낙심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거 있지만 다 이기십시오. 낙심과 원한과 원망과 후회와 실망 다 이기십시오.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낙심 대신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가정,
자녀, 배우자, 세상의 삶, 모든 것들 아저씨고, 낙심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희망과 평안,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3년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24년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필요하다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낙심과 실망을 이기시고 용기와 희망으로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억울하지 않은 삶입니다. 내 삶 억울하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